저는 원래 대구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사투리 안 쓰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는데 오늘은 좀 긴장을 풀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 30세가 되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수종 드는, 그게 이제 자기가 평생 할 일인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남유다가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요, 1차, 2차, 3차 침공을 받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2차 침공 때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될 사람인데 이 바벨론이 끌려와 있구나. 빨리 이 나라가 어떻게 잘 되고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수종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계속 그래도 행여나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3차 침공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헐어버리고, 특별히 그가 충격받았던 게 자기가 평생 일할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에스겔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왜 망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 왜 이 바벨론 이방 족속에게 망했을까? 더욱이 그 하나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이게 그의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하나님 보이신 대로 환상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본문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나라가 왜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목자들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던 목자들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데 돌아보지 않고 병든 양을 치유해 주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목자가 살아나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목자가 살아나면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한 영혼과 한 가정과 한 교회와 한 나라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때 그 목자들이 역할을 못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목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내가 새로운 목자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자가 누군가 하면 다윗이래요. 역사를 아시는 분은 금방 아실 텐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그 왕, 그 시대가 아니라 훨씬 뒤에 나라가 망할 때 그때 선지자입니다. 그럼 다윗은 진작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새로운 목자로 세우고 그 목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드디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목자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일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작은 목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와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작은 목자로 세우셔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정도의 꿈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좀 오래전에요, 그런 제목의 책이 나온 걸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이 껍데기로 이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를 죽인다. 그러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한 몇 년 뒤에 또 어떤 책이 나왔는데요,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야 산다고, 어떤 사람은 살아야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합니다. 저는 감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목자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되는 그 엄청난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베이킹 파우더라 그러나요? 이렇게 빵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거 넣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대 베이킹 파우더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대1입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요, 밀가루 이만큼에 베이킹 파우더 요만큼 넣습니다. 그런데 요만큼 넣은 베이킹 파우더가 이만한 밀가루를 다 바꿔버립니다. 요구르트 아시죠? 요구르트 비슷합니다. 우유에다가 유산균 요만한 거 하나 넣고 밤새도록 따뜻한 데 두면 우유 전체가 요구르트로 바뀝니다. 이 요구르트로 바뀐 걸 한 3숟가락 떠가지고 또 새로운 우유에 넣으면 이게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요구르트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몇 사람 안 돼도 제대로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바뀌고 한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초반부에는 복음의 그 핵심 그 가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면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에베소서 주석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어갈 놀라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복음 전하고 가면요, 그 탄광촌에서 복음 전하고 가면 그 동네 술집이 다 없어졌다 그래요. 제대로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저는 우리 강남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일대에 울산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강남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새가족부 섬김이들의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새가족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첫 발을 내디딜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요, 그분의 눈에 들어오는 몇 사람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울에 가셔서 길을 잘 몰라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서울 사람은 다 그래라는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가셨는데 한 2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남대문 어디? 몰라 바빠요. 갔어요. 또 물었는데 또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사람 울산에 와서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서울 사람들 진짜 불친절하다. 1000만 명 중에 딱 2명 만나보고 전체를 평가해 버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새가족부 섬김이들이야말로 강남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하는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섬김, 여러분들의 환한 미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강남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할 거고,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할 거고,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계속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쓰실까요? 하나님 직접 하시면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요. 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의 아줌마가 교회로 오셨어요. 한국말도 잘 모르고,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 무슬림이래요. 근데 어떻게 교회로 왔습니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보고 교회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슬람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내 눈앞에 그런 분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밤에 울산 시민들이 잠자리에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모든 울산 시민들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번 주일부터 다 교회 가거라. 안 가면 죽는다. 내가 대표적으로 요 무슨 동을 한번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마. 근데 그 동네 사람 다 죽어서 안 와가지고 한 2번만 하면 내 생각에 울산 시민 다 올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우리 잘 못하는 우리를 보고 해라고 하고 훈련시키고 그만둘까 하는데 또 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시킬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어디서 무거운 걸 들고 오면요, 우리 딸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빠 내가 도와줄게 하고 막 옆에 붙들고 막 같이 와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매달려 와가지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야, 너 때문에 힘들었잖아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도와주니까 오늘 아빠가 참 잘하네, 고마워, 다음에도 도와줘, 이럴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정반대로 가면 그냥 놔두면 아니 너 가, 너 빠지고 딴 사람 시키지 이러면 좋을 텐데, 기어이 그 태풍을 보내가지고 물고기가 집어삼켜가지고 토해내가지고 기어이 요나를 가게 만들잖아요. 요나는 막 분하잖아요. 마지막까지도 막 이렇게 끝까지 내가 이 도시가 망하는 걸 보고야 말리라고 막 이런 요나를 왜 쓰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 기드온 막 벌벌 떨고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깔짝거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큰 용사요 막 말씀해 주시고 진짜 큰 용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베드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목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는 바울을 강권적으로 찾아가셔서 꼬꾸라뜨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잖아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에서 큰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은 나 없어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충성되이 여겨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다라는 말은 뭘까요? 충성되다와 충성되다고 여기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좀 알기 쉽게 하면 예쁘다와 예쁘다고 여기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아내는 예뻐요라고 말하려면 누가 봐도 예뻐야 돼요. 한 미스 코리아는 아니어도 한 미스 강남 정도는 돼야 예쁜 거예요. 근데 예쁘다고 여기다는 뭐죠?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면 예쁜 거예요. 막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막 주름살이 지고 흰머리가 가득한 자기 부인을 보고 남편이 임자, 시방도 임자가 제일로 이뻐 이러면 이게 여기다예요. 충성되다고 여기다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뭔가 하면 객관적으로 충성되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충성되다고 여겨주셔서 이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또 방금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원래 내가 없는데 주님이 능하게 하셔서 능력 없는 나를 능력 주시고 충성되지도 않는데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작은 목자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걸 흉내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셨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따라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많은데요, 양들아 와라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양이 어디가 아픈지, 왜 우는지, 어젯밤에 왜 잠을 못 잤는지 그런 거를 이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등 두드려주고 진짜 이 양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남자분들 중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논산훈련소 가서 충격받았어요. 소대원 50명인데 군복 50벌 가져와가지고 알아서 입어라 이거예요. 그럼 동작 빠른 사람은 자기 몸에 맞는 거 입는데 뭐 저는 너무 커요. 네 몸을 옷에 맞춰라. 그럼 막 이거 막 접고 막 거기는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막 단체예요. 그냥.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나만 홀로 이불 뒤집어 쓰고 어제 잠 못 자고 울고 있는 그 울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괜찮다, 힘내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작은 목자로 세우실 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사실 교회 와가지고요 그냥 처음 보면 다 환한 웃음을 짓고 이쁘게 화장하고 오면 다 행복해 보여요.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이 차마 나에게 처음에는 털어놓지 못하던 이런 이야기가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면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정말 이분에게 내가 정말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이분의 위로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가족부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되면 좋겠어요. 나는 새가족부 아니니까 여러분 잘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정에 가면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이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여러 중직들 우리 교인들을 섬기는 작은 목자로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분이 정말 나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이렇게 구역 예배 같은 데서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느 수준에서 말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역장님이 저는 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진짜 우리 집 4층에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 울면서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요 그 구역 식구들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데구나, 나도 그런 일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요 네 우리 아이 또 건강 주시고 요 정도 수준이구나. 그럼 다 그 정도 얘기만 해요. 그런데 진짜 내 속 얘기를 하고 힘든 얘기를 하고 같이 울고 그러면 이분에게는 내 마음을 다 토해내도 되겠구나. 아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심리학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키 퍼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열쇠가 되는 사람.
이건 뭔가 하면 진짜 내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은요, 키퍼슨이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돼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내 속 얘기를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 이런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 한 명도 없으면 그 사람은 자살의 위험이 매우 높은 분이에요. 저는 어쩌면요, 누군가가 정말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 이럴 때 내가 마지막으로 전화해보고 싶은 한 분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사 가시나? 근데 느낌 이상해요. 이거 평소에 이분이 보내던 그런 문자가 아니야. 전화해도 안 받아. 옆에 권사님, 빨리 좀 가보세요. 그 집 빨리 좀 가보세요. 목사님, 문이 잠겨 있는데 제가 이게 비밀번호를 아는데 눌러도 안에서 이중으로 잠가서 안 열립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119 신고했는데 반쯤 죽어 있어요. 저는 어쩌면요, 여러분이 그 마지막 한 명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진짜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좀 알겠지라고 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분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학생사회 갈 때요, 고등부 총무였던 학생이요, 교회를 오는데 항상 추리닝을 입고 와요.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와. 그리고 또 농구공을 튕기면서 와. 내가 무슨 양복 입고 오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고등부 총무쯤 되면 좀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오면 좋겠는데 이 덕이 안 된다. 이거 슬리퍼 신고 이렇게 추리닝 입고 농구공 튀기면서 한마디를 할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랑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신고 와서 눈에 거슬리시죠? 또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사정이 있겠지 뭐.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는 거 알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습니다. 일부러 안 들키려고 제가 농구하러 가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는 겁니다. 와,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 껍데기만 보고 총무가 돼가지고, 이 아이는 정말 자기 어떻게 하든지 교회 오려고 눈물겹게 오는 걸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제가 어떤 신문을 보는데,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가 있죠. 그분이 인터뷰한 여기 이렇게 큰 신문에 한 이만큼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광수 씨, 당신의 만화를 보면 왠지 기독교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지 않느냐? 근데 광수 씨가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생 때 추리닝 입고 교회 갔다가 선생님한테 된통 혼난 이후로 안 다닙니다. 와, 그때 제가요, 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쩌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수준이 그냥 껍데기로만 아는 게 아니라, 왜 이 애가 추리닝 입고 오는지, 왜 슬리퍼를 신고 오는지, 왜 어젯밤에 안 보였는지, 왜 오늘 이 수요기도에 꼭 오던 분이 안 왔는지, 진짜 그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드라마 중에 어떤 한 대사가 전 국민에게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킨 대사가 있었어요. 파리의 연인인가 하는 드라마였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나중에 들으니까 부부싸움 한 집이 많다 하더라고요. 좀 저런 프로포즈를 했어야 되는데 내 알을 낳아도 이런 참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다니 하고 엄청 부부싸움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 안에 너 있다 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한마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기도 안에 너 있다. 저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분의 사정을 알고 그분의 형편을 알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 그 첫 출발은 내 기도 안에 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어려운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졸업하고 내일 중학교를 가야 돼요.
중학교를 가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 시대에 머리를 빡빡 깎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학교를 가려면 오늘 머리를 빡빡 깎아야 돼요. 근데 이발비가 100원인데 그때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웠고 100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점점 가고 이발소 문 닫을 시간은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이발비 100원이 없어 머리를 못 깎고 딱 머리 깎고 나 혼자 이렇게 장발로 가면 내일 이제 학교 가면 엄청 혼날 거 아니에요. 학교 어떻게 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뭐 100원 없어 하니까 막 어디 옆집에도 물어보고 하는데 막 돈이 씨가 말랐는지 다 100원이 없대. 우리 모친이 안 되겠다 와봐라. 재봉 가해가지고 제 머리를 싹 깎아주셨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재봉 가해로는 빡빡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거울을 딱 보니까 완전 쥐가 뜯어본 것처럼 막 완전 난리도 아니에요. 좀 긴 머리면 이렇게 짧은 표가 안 날 텐데 빡빡이니까 막 푹푹 파여가지고 내가 대성통곡했으면 이래 갖고 내일 학교를 어떻게 가나 막 울고불고 막 이제. 근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이규현이를 위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집은 어렵고 저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빨리 좀 가봐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얘들이 밥을 못 먹었네 가지고 도시락에 뭐 이렇게 반찬을 담아갖고 이제 딱 가보니까 우리 이규현이가 머리가 쥐가 뜯어먹은 머리가 돼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100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머리를 깎고 학교를 갔습니다. 내 기도 속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그분의 마음이 막 나한테 막 느껴져요.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요 그냥 안녕 이렇게 안 돼요. 너무 반가워요. 막 기도 속에서 계속 만나던 사람이라 막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진짜 좋아서 이 사람이 인사하는지 그냥 이렇게 가게에 들어갈 때 주인이 그냥 예의상하는 인사인지 그게 느껴진단 말이죠. 진심으로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한 명을 만날 때 진짜 그분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그런 한 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정말 작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특징은 양들을 다 우리에서 꺼낸다 하면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부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카우보이들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채찍으로 그 소를 뒤에서 막 몰고 갑니다. 뒤에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뒤에서 몰고 가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시면서 양들이 따라오게 하십니다. 작은 목자들의 특징이 이런 거여야 합니다. 앞서 가면 양들이 내 등을 보고 따라오는 목자, 그 목자 좋은 목자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작은 목자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엄마는 힘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IMF로 사업이 망했는데 그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그렇다,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전도한 그 사람, 나를 양육하고 나를 섬겨주는 그 새가족 섬김이가 나한테 했던 거를 나도 보고 흉내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어느 학교에 가서 배웠습니까? 학원에서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여튼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기도하는 걸 여러분이 처음에 따라하고 흉내내다가 지금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좀 쫙합니다. 그 교회는 쫙 하는 누군가를 보고 다 따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럼 조용히 기도하는 그분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4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를 들고 어찌나 열심히 찬송을 막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부르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배 끝난 다음에 아이고 누구야 너 참 찬송을 잘하는구나. 근데 애가 왜 이렇게 찬송을 할까요? 이렇게 싹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 그대로 따라해요. 예배 끝나고 누구야 너 참 찬송을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엄마가 이럴 때 좀 참아야 되는데 있죠. 또 막 얘 기도도 엄청 잘해요. 야 누구야 너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이번에 무릎을 딱 꿇더니 또 기도는 앞뒤로 흔들더라. 내가 안 봐도 알아. 이거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 분명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찬송은 좌우로, 기도는 앞뒤로. 그리고 4살짜리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쪼글쪼글 하더니 쭈시 없었어. 이거 4살짜리 용어 아닙니다. 쭈시 없었어. 이거는 전문 용어예요. 근데 이 4살짜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앞서가는 누군가를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교육학에 보면 히든 커리큘럼이란 말이 있어요. 숨겨진 교육과정. 선생님 칠판에서 뭘 가르쳐 주는가 말고 평소에 선생님이 하는 행동, 몸짓, 대화, 아이들을 대한 태도, 눈빛 이런 거를 다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지 새 가족을 세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새 가족으로 하여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내 등을 보고 따라오시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소중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인데요, 이제 새 가족이 오면 신방을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현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신 걸 환영하고 또 한번 꼭 뵙고 싶어서 신방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수화기 너머로 아주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요. 안 오셔도 됩니다. 아, 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음식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얼굴만 잠깐.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아, 그럼 그냥 지나가는 게 얼굴만 계속 이러시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아이고, 뭐 교회까지 안 오는.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는 이분의 전화번호 뭐 이런 걸 해서 그 동네 이제 구역장이 되실 분에게 드렸습니다. 집사님, 요 구역인데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신방도 못 가고 이런데 그래도 연락처는 집사님이 갖고 계세요 하고 드렸어요. 한 2-3달 지났는데요, 이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그 집에 신방 가요. 신방 가면 교회 안 온다 했는데 제가 다 해결해 놨어요. 가시면 돼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에 갔습니다. 띵동 딱 했더니 문이 딱 열리는데요, 저는 이제 2근반 3근반인데 이분이 문이 딱 열리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고 나와서 허깅을 하면서 언니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아니, 신방 오면 교회 안 나온다, 또 언니는 또 뭐야? 그 나중에 이제 그 집사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상추 요만큼 해가지고 여기에 메모해가지고 시골에서 온 농약 안 친 건데 조금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안 주셔도 된다고 막 하는데, 그래도 놓고 가고 하니까 어느 날 문 빼꼼 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러더니 이제 문이 좀 열리고 들어오세요, 커피 한잔 하세요 하더니 어느새 언니까지 된 거예요. 이 너무 귀한 사례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 다 모아놓고 집사님 나와서 간증 한번 하세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좀 이런 걸 한번 배우게. 그래서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막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구역장들이 잘했어, 집사님 최고, 막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집에 가는데 제일 앞에 권사님 한 분이 막 울고 계시는, 약간 감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울 정도는 아니야 이게. 근데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간증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막 우시면서 원래 지가 그런 놈이었거든. 지가 그런 놈? 이게 뭐지? 나도 이제 권사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집사님이 그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때 구역장이어가지고 이분을 주님 앞으로 이끌려고 진짜 상추 좀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조금 문 열고 해서 어느 순간 이분이 구역장이 돼가지고 꼭 자기 같은 사람 하나를 우리 권사님한테 배운 대로 잘 섬긴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새 가족은 영원히 새 가족이 아닙니다.
몇 년 후에 새가족부 섬김이로 들어오실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섬기는가를 여러분을 보고 따라할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배울 거예요. 여러분 등 뒤에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은 길이 될 것이고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앞서 가시면서 양들이 따라오게 하셨어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제자들을 다 품고 같이 가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작은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의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섬김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세 가족을 위해서 한 10만 원 정도 쓰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목숨만 바쳐도 10만 원은 못 씁니다. 이럴 분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그 밑에 것들은 사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이 각오를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사실 세 가족 중에는 내가 이렇게 잘 섬길 때 반응을 보이고 따라오고 감사해하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까칠한 분도 있어요. 이 교회는 뭐 왜 이게 없어요? 이런 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이 한 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면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주님을 내가 먼저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말로 하면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려동물로 병아리를 키웠다고 해요. 근데 병아리가 병이 들었어요.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아리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병아리 눈을 막 열어보더니 물어봤대요. 혹시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까? 우리 강아지도 키워요. 그러면 강아지를 푹 꼬아가지고 국물을 병아리한테 먹이세요. 여러분, 강아지를 꼬아서 병아리, 말이 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 폭포수처럼 나를 덮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서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처럼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진짜 손해보고 내가 좀 어려움을 겪을 그런 각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거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왜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오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보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묻어놨다가 갖고 왔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를 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수익을 못 내서 악한 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걸 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냥 아까 말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뭔가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런 자로 일을 하다 보면요, 금방 여러분 넘어집니다. 조금만 하면 지칩니다. 그리고 자꾸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힘든 걸 모르고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세가족 성김이는 그때 만나는 30분, 1시간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만나고 그에게 전화하고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섬길 때 이 한 사람이 정말 자기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자기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나한테 베푸는구나. 그때 그분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50%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명을 찾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운동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전 인민의 3%가 완전히 공산주의에 미치면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그 3%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철저한 신념, 이게 진리라고 믿는 철저한 신념을 가진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3%만 되면 공산혁명이 가능하대요.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이 공산주의보다 약한 겁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중에 이 울산 인구의 3%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울산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사탄의 진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지옥의 문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봄날이 되면 햇살이 따뜻하게 비칠 텐데요, 창가에 앉았으면 따뜻한 햇살 때문에 졸리실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돋보기를 갖다 대보세요. 따뜻한 게 아니라 거기서 불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따뜻하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약간 경험하고 그렇게 좀 좋은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피 묻은 복음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명 걸고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냐? 목자가 제대로 못해서 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목자를 보내줄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다른 작은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작은 목자들이 같이 발을 맞춰 나아갈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귀한 일에 부름받은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능하게 하셔서 직분까지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영혼, 새로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